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들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가고 싶지. 근데 이렇게 또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또 그 믿음이고 또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오후 예배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말씀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등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세례 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던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그랬죠?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오늘 4절, 4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인기의 폭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누구에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그렇게 따르고 있으니.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요한의 세력이 약해지고 세력의 움직임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눈여겨보고 있었다. 뭐 하기 위해서 눈여겨보았을까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왜냐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 우호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던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던가요?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등장을 해요. 그죠?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시비 걸고 막 그런 장면으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 지금 사역 초기의 모습이에요. 그죠? 사역 초기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벌써 시선이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근데 이 세례는 2절에서 보면 세례는 사실은 예수님 베푸신 것이 아니고 누가 베풀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베풀었다고 사람들은 믿고 그러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사역의 장소를 옮기시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그래요 지금? 누구를 피해서? 바리새인들을 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가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들과 불필요한 감정의 벽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의 벽을 또 다툼을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우리 살다 보면 불필요한 다툼을 가질 때가 있다. 필요하지 않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딪히는 것보다 피해가는 게 나아요. 우리 성격이 꼭 그렇지 않은 나는 성격이 고든 사람이라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안 피해가고 부딪히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다툼이 일어나서 거기 그 다툼 때문에 결국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오늘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해가는 지혜로움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다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불필요한 감정 소모, 그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우리는 살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많이 해요. 안 해도 될 건데. 괜히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그런 감정 소모가 안 되는데, 불필요한 감정이 소모가 돼, 막. 부딪히고. 피하면 되는데. 그 피하는 걸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불필요한 감정에 소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시는 지혜로움도 가졌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도 이런 지혜로움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갈릴리를 가는데 중간에 어느 동네가 있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주 감정이 안 좋았어요. 감정이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감정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면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냐고 일부러 삥 돌려서 가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꼴 보기 싫다고. 그런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어서, 미워서. 그래서 일부러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의 감정의 복은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원래는 같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역사가 굉장히 깊은 얘기라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로 그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아들과 그 신하의 관계인데, 그 나라가 반으로 갈려져요. 반으로 갈려지면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 서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 그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서로들 이렇게 지명도 사는 수도가 서로들 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랬던 이유들은 언제 때문에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해요.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 민족 동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화 정책을 써서 다른 아수르 민족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동화를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혈통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혈통이 섞였다. 너희들은 더럽혀졌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남쪽도 이게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회복할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무너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성전 짓는데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너희 도움 필요 없다. 너희 도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도움을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가 우리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거죠. 서로를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막 이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무시를, 유대인들은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 무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아주 미운 사람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지나가지 않고 삥 돌아서 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를 통과해서 지나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날이 더워, 목도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가만히 보니까 왜 여자가 오는 거예요. 여자가 오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왔네. 그것도 신기한데 나한테 말까지 걸었네. 그러니까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건 뭐지? 저 사람들은 뭐지? 뭔데 나한테 말을 걸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뭐라고 해요? 물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라고 이 물을 함주려고 대꾸를 한 거예요. 그냥. 왜 먹으려면 네가 떠먹지, 왜 나한테 물 떠달라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다가 예수님이 물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대답을 듣고 하는 말이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반대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럴 거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물 달라 그랬더니 말씀 몇 마디 하더니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 그런다고? 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우물도 깊고, 그런데 당신은 무슨 물이 있다고 나한테 물을 준다고 그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나한테 물 준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물은 무슨 물이냐?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얘기를 또 하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 때문에 말을 걸었어요? 물로 말을 걸었죠. 물로 말을 걸었는데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물 때문에 말을 걸었다가 그 물이 무슨 물로 변했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를 자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곧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로 시작했어요. 그냥 이런 물로 시작했어요. 그럼 물로 시작했다가 얘기가, 이 물이 어떤 물로 바뀌었어요? 생수의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이야기의 주제가 그냥 이렇게 마시는 물에서 생수 이야기로 바뀌는데, 마시는 물은 네가 주는 물은 이게 다시 마시지만 다시 목이 마르다. 왜?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바깥에서 속으로 들어오는 물은
계속 목말라요. 저도 물을 참 많이 마셔요. 특히 이제 설교하고 이럴 때 물을 많이 마셔요. 제가 목이 좀 기관지가 좀 약해서 물을 좀 많이 마셔요. 근데 물을 한 번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마시게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못 마르니까 입이 마르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마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생수인데 이것은 어떤 물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물은 어디서 솟아난다 그래요? 그 물은 그 속에서 즉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 물은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지만 영생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런 은혜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즐거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행복해. 어디서 누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도 그 욕을 먹으면서 웃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남한테 그러면서 나를 이지매를 하든 뭘 하든 뭐 내 뺨을 때리든 뭘 하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의 근원이 바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요소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겁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졌어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시선도 다 바뀌더라고요. 왜?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무리 마음이 냉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거듭남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 사람이 변한다 그러죠. 속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너무 놀라서 하는 얘기가 그 물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오늘 이 시간이 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 6시라고 얘기를 해요. 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예요. 6시면 오후 3시. 낮 시간이죠 아직.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 또 이 점심시간에 오히려 사람이 확 모이지만 런치 끝나고 난 다음, 런치 시간 있잖아요. 런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쭉 적잖아요. 그 사람 많은데 가기 싫은 사람은 일부러 좀 늦게 가잖아요. 오늘 이 여인도 사람이 많이 가는 그 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늦게 물 기르러 온 사람이에요. 왜 그럴게?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는, 그 시선을 자꾸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금방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해요? 어떤 질문을 해요? 네, 남편 데려와라.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야기 화제가 바뀌어져요.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래요. 뭐 때문에 이 남편 데려와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뭐 때문에? 예, 여기 물길로 다시 오지 않도록 해달라.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창피한 일 당하지 않도록, 민망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은 남편 데려와라, 그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꿰뚫어 보고 있는 거. 이 여인이 지금 뭐가 불편한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남편 데려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 남편 데려오면 되는데, 여기 그 여인이 한 말은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다. 남편 없습니다. 남편 데려오니까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17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남편 몇이 있고? 5이 있는데, 남편 5이 있는데, 근데 지금 있는 자도 뭐라 그래요? 네 남편 아니구나. 그러니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그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여인의 사생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생활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생활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숨을 곳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있을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예수님의 눈을, 시선을, 관심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니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 내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아무리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얘기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험한 상황 속에 놓여있고 어둠의 깊은 어둠 속에 놓여있고 깊은 절망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예요, 그렇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보시면서 너 남편 5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구나. 언제 또 이 남편도 어디로 언제 또 떠나갈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너한테 남편이 없다는 말은 어느 남자에게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정을 주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너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맞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접하고 이 여인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 여인은 이때부터 무슨 고민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심각하게 생각해오고 있었던 영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고민, 근본적인 고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고민이 이 여인에게서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또 당신들은 또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나 좀 잘 모르겠다. 우리 조상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고, 또 당신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나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 같다. 내 모든 문제를 다 꿰뚫어 보는 거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이 여인이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이 선지자면 이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금방 드린 거잖아요. 이 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것 같아도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깊은 고민 속에 사람이 왜 사는지에 대한, 꼭 철학자가 아니라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뭐 하는 분인데 이 상황을 이렇게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질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고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얘가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때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면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든 성전이었고 자기들끼리 절기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었고 자기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즉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흘러왔던 이런 제사장의 예배를 그들은 드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방식으로 했어. 자기들만.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갖고 예배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예요. 신앙에는요,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나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어. 나 성경도 읽어. 그런데 성경 읽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딴 이야기.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딴 얘기를 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르는 걸 갖고 예배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요. 네. 개역판으로 와서는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새롭게 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함께 예배한다.
사람들은 영으로만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해요. 성경을 등한시해요.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오로지 영으로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 우리가 성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바란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마음만 뜨거워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란스를 이루어야 돼요. 영과 진리. 그럴 때 우리는 차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영은 제외하고 진리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로지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 우리 찬양 예배 때 보면 막 찬양 뜨겁게 하지. 이거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잖아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들어가면서 이해하자. 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세요. 못하기 위해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이 여인은 너무 적어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네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전도하는 이야기. 전도의 방법을 보면 처음에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의 이야기 속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로 끝이 맺었어요? 메시아의 이야기로 끝이 맞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처음부터 메시아 얘기하면 이 안목형 처음엔 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같은 관심사예요. 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의 복이, 생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